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는 뿌리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네. 당시에 미 전역에서 얼마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지 아직도 그때 그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뿌리의 저자 알렉스 헤일리, 그 책을 쓴 사람의 7대조 할아버지인 쿤타 킨테. 여러분 쿤타 킨테 기억하시죠? 그는 서아프리카의 감비아에서 태어나 17살에 동생에게 작은 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있나 하고 숲으로 갔다가 노예 사냥꾼에게 붙잡힘으로 이 뿌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흘 동안 죽도록 매를 맞고 실신했다가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이 고통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의 등에는 노예의 인장이 그 화인 자국이 새겨 있었습니다. 그 후 미국의 아나폴리스 항구에 도착한 쿤타 킨테와 또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200여 년 동안의 이야기가 바로 이 뿌리 책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한 노예 가정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 지역에 상영되면서 이 차원은 미국 역사 속에서 흑인의 역사, 특별히 흑인 노예의 역사들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국가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1977년에 상영이 됐고 2002년에 재상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고 많은 대학들에서는 아프리카의 예술, 역사, 문화가 인기 과목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적으로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이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에 대한 이런 소수 민족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뿌리는 무엇일까? 자기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가족과 집안의 뿌리를 찾게 되었다는 그 유행이 될 정도로 그 드라마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뿌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얘기를 들어야 돼 하면서 너희는 미국에 살지만 너희의 뿌리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신앙적인 뿌리에 대해서도 저의 증조 할머니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뭐 다 잊어버렸지만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 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행함은 전혀 없으면서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는 할례, 이 몸에 행한 할례의 표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나는 그 할례가 아니라 육체적인 표시인 할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 때문에 자랑해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과연 내게는 이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종.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 the marks. 이게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근데 원래 이 말은 쇠 인장을 불에 달구어서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의 엉덩이에 찍는 그 화인을 뜻합니다. 고대의 헬라나 로마에서는 짐승뿐만이 아니라 포로나 노예들에게도 이 인장을 찍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뿌리의 주인공 쿤타킨테는 여러 번 도망을 쳤지만 그때마다 다시 노예 상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잔인한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의 발을 자르는 만행을 저지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등에 새겨진 종의 이 낙인 때문에 그는 주인의 뜻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소유물이라는 그 표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나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는 뜻에서 스스로 낙인을 찍고 죽을 때까지 황제의 종으로 살았던 장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세의 수도사들 가운데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한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바울 사도의 몸 어딘가에 예수의 인장이 찍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따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한 것은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를 칭할 때 주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들은 예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에 걸친 게 그냥 걸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스톨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쓴 자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가겠다 하고 결단한 자가 목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스톨 역시 연회에서 제가 엘도로 안수를 받은 후에, 엘도 되기 전에는 스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후에 감독님께서 걸어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멍에가 힘들 것 같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저의 멍에가 아닙니다. 누구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 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께서 억지로 이 노예 인장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으로 팔려온 자라고 할지라도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내보내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나는 우리 주인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이 집의 종으로서 남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 집의 영구한 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인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집안 식구라 생각하고 함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예수의 흔적, 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거대한 핍박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평신도 가운데 멀리 북쪽의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때야 비로소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본래 좋은 의미로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쟁이라는 조소와 멸시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고 거부했지만 이 말이 점점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편화가 되어서 주후 2세기경부터는 기독교인들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구속자라는 뜻의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 메시아. 메시아는 똑같은 말을 히브리어로 부를 때 구속자라는 의미의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속자로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대답이 쉬운 것은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를 구속자, 구원자로 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죄인의 구속자로, 나를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주다, Savior and my Lord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해도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셋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어 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것이죠.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내 안에 크라이스트가 살아있다는 어떤 구별된 삶이 없다면 과연 내게 십자가가 있는지,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더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요,
매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담당하라고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져 주셨지만 우리 몫의 고난이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서 지고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고난의 짐이 어떤 것인지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받은 상처나 핍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핍박과 고통이 있다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이므로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십자가 없는 무덤은 불행한 무덤이요, 십자가 있는 무덤은 영광스러운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어디 가나 고통의 연석이었지만 바울은 이 고통이 곧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로 인해 오히려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것은 비록 경멸의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닮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의 마음,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지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향기로워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화가인 알버트 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이런 어려움을 의논하는 중에 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듀러, 우리 모두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나는 식당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네 학비를 대주겠다. 그리고 네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때 네가 나를 지원해주면 우리 둘 다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좋은 제안이죠?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제안이죠. 두 친구는 좋은 생각이라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듀러의 친구는 식당에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매월 꼬박꼬박 학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듀러는 그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졸업하게 됐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친구가 식당 한 구석의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기도를 들으니 자기를 위해서 마침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듀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제가 할 몫까지 듀러가 모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듀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다가 자기를 위해 희생한 그 친구로 인해 큰 감동이 마음에 일었습니다. 즉시 펜을 들어 사랑하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너무 많이 보시죠? 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알버트 듀러의 친구의 손, 너무 많이 써서 굳은 살이 박혀있는 이 흔적이 있는 이런 손을 가진 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닐까요? 친구를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친구에게 먼저 행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이루지 못할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성도들을 도전하실까요? 그것은 자기 희생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희생의 삶, 더 높은 도덕적인 삶,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 리라는 분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를 믿는 한 성도가 살았는데 그의 논에는 항상 풍성하게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찾아왔는데요. 이상하게 어느 날 나가보니 하룻밤새 자기 논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웃집에서 자기 논의 물을 밤새도록 빼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 사람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 사람이 변명할 여지가 없었든지 그 물을 다시 이분의 논에다가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튿날 나가보니까 또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따져서 다시 그 물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여 물을 찾아왔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도대체 그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이웃을 향해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그날 밤 새벽이 되기 전에 일찍 나가서 자기 논에 있는 물을 이웃 사람의 논으로 다 빼서 그의 논으로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다시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삶의 기쁨, 그 비밀, 그 은혜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다 나누어 줬는데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한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자기 희생에서 오는 기쁨, 나를 낮추고 나의 것을 나눌 때 오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흔적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너는 교회에 흔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흔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 예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서는 주인님의 뜻대로 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어 지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란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층 더 높은 희생과 배려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 안에 이 예수의 흔적을 깊이 새겨주시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